네, 그러면 어, 오늘 3월 26일이네요. 예, 화요일 날인데 우리 일요일 날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인가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결론부터 짓자면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현재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압니다. 도마가 이르되 어, 주여 소리가 좀 작아. 소리를 최대한 올릴게요. 예,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이 집이라는 마음이 들어지고 또 함께 사는 교회는 단체적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단체적인 집이니까. 또 옛날에 이제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중궁궐. 임금님이 사는 곳인데 99칸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 임금님이 사는 곳인데 원래 뜻은 문이 겹겹이 달린 큰 대궐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니까 그만큼 집이 크고 많다는 뜻이지요. 사전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잘 몰랐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그가 죽음으로 갈수록 그할 거처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인류가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우리 앞에 보면 그 죽음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제 앞에 있는 많은 앞선 분들은 늘 이제 교회 안에서 죽음을 지불하고 살더라고요. 교회 안에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그분들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안식이 되니까.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옆에는 누구라도 함께 살 수 없는데 늘 죽음을 실행하고 죽음 안에서 사는 분들을 보면 늘 안식이 되고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안식하고 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앞에 경혜 누나나 희수 형님이 또 그렇고 우리 이 방에 계신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죽음을 성진행도 있고 매너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 죽음을 자기 생명만큼 이렇게 지불하고 살아내고 있으니까 옆에 많은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 자신이 이제 길이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깊이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인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보면 주님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그 전시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전시회를 봤거든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했는데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주제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관계 맺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해진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심은 이제 관계 안에서 오잖아요. 예, 그래서 주제는 집인데 키워드는 관계 맺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작품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저도 참 신기해요. 집은 고정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그렇구나. 관계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자매가 미술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매를 따라 이제 원래 저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 있는데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작품을 봤는데 너무 진짜 깜짝 놀라는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품에 대한 개념을 바꾼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마르셀 디샹이라고 프랑스 예술가인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어떤 현대미술에 대한 획을 그은 분인데 이분의 작품은 뭐냐 하면 프랑스에 있는 일반 남자 소변기 그 소변기를 전시품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작품이라는 개념은 작가가 창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기존 오브제, 기존 만들어진 그 변기를 갖다가 딱 제출해갖고 이게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뻥찌 같고 이건 작품도 아니다 해갖고 그때 전시장에서 한쪽에 처박아 놨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 개념을 바꾸는 작품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돼갖고 나중에 인정을 받아갖고 그 이제 샘이라는 그 작품이 이제 유명하게 되었고 이렇게 작품이라는 것이 꼭 그 창작자의 손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진 창작물이 아니라 이 작가가 어떤 물건을 선택해 갖고 자기 생각에 맞게 이 작품을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는 거.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전달하는 거 이게 작품이다 이러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개념을 이제 바꾸는 사람이 이제 이 마르셀 디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화가고 이게 예술 그 작가 보면 나도 하겠다 하면서 요 마우스 갖다 놓고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나 이걸 갖다 놓고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기존 작품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그 어떤 쌓아진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그 세밀한 작품을 내놔놓고 하여튼 기존 예술 작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집이란 개념도 주거 공간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집이 쉼터인가 아니면 집보다는 그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집이 그 부모님과 또 자식들과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집이 쉬는 곳이 아니고 쉼터가 아니고 지옥터가 됐잖아요. 지옥이. 예.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카페가 10만 개 된다. 또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부산에도 유명한 기장 쪽에 바로 발 뻗으면 완전히 해안 절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진짜 밥값이나 차값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느냐? 거기 오면 쉴 수가 있는 거라. 예, 너무나 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니까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싼 돈을 지불할지라도 자기의 안정과 쉼을 위해서 그런 커피 값에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제목은 이제 아버지 집이라 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너가 내와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거는 이제 장소가 아니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어서 간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오늘도 낮에 우연히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38에 늦가기 공무원이 됐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 버렸어. 그래갖고 그 직장사는 갑질 안 했다하고 동료들이나 이 이제 가족들은 그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이래갖고 막 지금 경찰 조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나쁘면 이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버릴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또 뭐 저희들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가정에서도 자매의 관계가 그렇고 아들과의 관계가 요즘 아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아들이 밖에서 집을 자취하려다가 이 좁은 집에 들어온다고 지금 오늘도 이사 준비한다고 열심히 방을 치우다가 제가 여기 앉았거든요. 예, 집이 조그만 방이 두 개인데 저쪽 옆에 방을 쓰려고 하니까 침대가 안 들어와. 그래갖고 이 방이 조금 더 큰데 이 방을 절로 옮기고 여기다 아들 침대를 넣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조금 전에 책장 옮기고 뭐 화장대 옮기고 이랬는데 옛날 같으면 그거 하자면 아들도 짜증내고 나도 짜증내면 H하라 하고 이렇게 전쟁터가 됐을 건데 저도 아들에 대해서 아들도 저에 대해서 서로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니까 웃으면서 아들 이거 옮기자. 진짜 저 안에도 옛날에는 막 거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진짜 많은 이제 과정을 아들하고 거치다 보니까 진짜 아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재로 보는 것처럼 참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갖고 이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집이 좁지만 집으로 들어온다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견뎌주는 아들이 고맙고 하면서 참 내일 모레 또 이제 울산에 짐을 가지려고 가기로 했는데 용달도 빌리고 제가 차도 보험 넣어놓고 진짜 이 일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환경을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날 일도 너무 많은데 이걸 감사함으로 은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하자면 나는 쉬고 싶은데 일을 시키면 짜증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들이 또 짜증 안 내고 같이 협력을 해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이사인데 감사함으로 하나씩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참 회복이 되고 좋으니까 이 일들이 너무 순탄하게 되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은 지으신 분 앞에 설 때에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다. 정죄받고 판단받는 일, 그 속에 살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 다 판단과 정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은 진짜 아버지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판단받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 사람도 상사가 괴롭히고 판단하고 늘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늦게 38에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일반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일이 좀 서투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상사가 자꾸 비아냥거리고 자꾸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그런 일을 스스로 이제 그런 일을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판단받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판단받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고 또 누구는 죽을 자리에서도 칭찬받고 살려주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의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나를 존재로 봐주고 나를 살려주는 그런 분들이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교회가 살맛이 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거지. 세상처럼 양육강식 그죠? 예, 또 판단하고 판단받고 막 그죠? 서로 욕하고 그런 전쟁터에 산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피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우리의 쉼터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관계 안에서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설 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제가 여기에 먼저 이렇게 뭐 판을 깔지만 뭐 제 말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은혜롭게 봐주시니까 뭐 이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무슨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거처는 내 모습 이대로 도와주고 받아들이는 곳이 우리의 거처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참 교회를 보면 마음이 이제 참 이전에 다쳤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목사님 처음에 유튜브 말씀하실 때 따뜻한 성경 이야기 하는데 그 따뜻한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 큰 사단이 나고 나서 우리가 그 따뜻함을 잃고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차직한 겨울 바닥에 얼음 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따뜻함 온기를 불어주는 한 분이 그 온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를 띠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해롱해롱했는데 다시 물에 들어가니까 막뭐 손살같이 그죠? 물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함으로 입김으로 살려주는 한 분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엊그제 일본 한국에 대구에 못 갔는데 이사 준비 때문에 일본의 권자 누님이 보이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막 방황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접었는데 권자 누님 나와서 인사한 거 보니까 막 일본 식구들이 갑자기 확 보고 싶어갖고요. 어제 일본 하루 종일 일본 식구들과 통화했네. 오사카 은숙 누나 막 정재 누나 화순 누나 막 하여튼 우베 향자 누나까지 막 가나의 톡까지 막 아니 갑자기 죽었던 마음이 혼자 누나 얼굴 보니까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확 따스함이 밀려와갖고 그래 막 오늘 통화를 하는데요. 일본 식구들도 막 마음이 설렌다는 거라. 죽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살아나갖고 너무 통화만 해도 오랜만이고 막 마음이 설레갖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참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면 하여튼 우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졌었는데 사실 김 목사님 안에 우리 함께 교회 안에 그 주님의 따뜻한 아버지 마음이 다시 흐르니까 그 온기가 흐르니까 차디찬 냉방이 따뜻한 방이 돼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 첫날 드렸다시피 막 방학도 하고 싶고 19살 때부터 하여튼 교회가 이래 되고 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바다까지 가갖고 제가 생전 안 걸리던 그 우울증이 걸리고 무기력증이 걸리고 할 그쯤에 우리 자매가 나를 이대로 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막 교회로 자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게 막 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이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막 계속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따스한 온기가 다시 교회 왔을 때 따스한 온기가 흐르니까 김 목사님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경희 누나 안에 따뜻한 마음이 흐르니까 하여튼 제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자신은 애쓰는 사람이라 했는데 참 움켜쥐는 사람인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늘 움켜쥐고 사는 사람 것처럼 장자권이나 라헬 자식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도 너무 인생을 이때까지 움켜쥐려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폭력적인 집안에서 어떤 눈간에 발버둥 쳐서라도 행복을 움켜쥐고 싶어서 살았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파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갖고 그 목회자라는 것을 움켜쥐려고도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충성 다해갖고 시간과 제 인생을 다 허비해서 그래도 살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그 허울 좋은 세원약의 사역자라는 자리를 그걸 움켜잡고 살려고 현중학교도 이제 포기하게 됐는데 마지막 교회가 이 사태 났을 때 양문회라도 이렇게 움켜쥐고 아니면 마지막 나온 그, 그 어떤 모든 그 남은 거 지고 싶은 움켜쥐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다 손이 펴지고 나아지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인생도 완전히 막 하여튼 다 이제 포기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제 포기 되고 다 손이 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따스한 온기를 제게 다시 불어 넣어 주셔서 진짜 그 온기가 와서 제가 다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말 무덤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목사님 안에 우리 함께교회 안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불어주시는 그 따스함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영희가 저번 주 일요일 날 간증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했는데 제가 그걸 화답을 못했는데 저도 재영인지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양문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저 자신도 종교에 있을 때는 너무 자신 있고 전도에 자신 있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와서 찾아가도요 애들이 삼천 오지 말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망하고 막 애들도 막 그 오지 마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연합대 했던 그 부산대 애하고는 연합됐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그 애 앞에 존재적으로 삼천하고 안 맞아요. 이래가 제가 3년을 했더니 교회 가면 조심조심 그 애가 또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해갖고 막 3년을 내가 노심초사해갖고 3년 만에 이제 그 애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 양문을 하면서 하려고 해도 잘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안 되고 망하고 그때는 막 다 포기하고 싶어서 제가 저 혼자 낚시터에 가서 막 그런데 막 그 낚시터에 가서 막 낙심하고 막 대가리 쳐박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사람을 붙이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전도하는 바람에 다시 그 사람 데리고 교회로 오고 이랬거든요. 저로서는 마약 문해놓고 먹었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지금 낚시터에서 그 사람이 전도가 돼갖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낚시터에서 만났던 김기현인가 아직 이름도 잘 안 잊어보는데 막 부산교회까지 따라와서 간증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아이고 주야 나는 천사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하여튼 저도 우리 재영이하고 낚시터를 다니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나 안 되는 사람이라서 양문회를 잘하고 싶고도 전도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영이가 이제 같이 다닐 때마다 그냥 낚시터에서 낚싯대 던져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아이가 변하고 자리가 옮겨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던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 정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재영이를 깊이 아는 계기가 되니까 내가 재영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 네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내가 아버지 때문에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안에서 동일시되고 발견되니까 참 내 인생도 너무 이렇게 재영이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양문에 그 많던 아이들도 다 가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재영이만 함께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녀석의 말씀도 많이 입혔지만 저 녀석이 내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주님이 제게 하신 일들도 발견하게 되고 재영이 안에 하신 일들도 제가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운다 했는데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결혼식 가보니까 신부를 이렇게 단장하니까 예, 이쁜 아름다운 신부가 되더라고요. 천연적인 신부는 별로 안 이쁜데 자꾸 메이크업을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해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듯이 우리는 원래 검은 아름답다 한 것처럼 우리는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지밖에 모르는 야곱을 불러서 단장하고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해서 그를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흠이 얼마나 많고 티가 얼마나 많겠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허물투성이 티투성인 우리를 정말 아름답다 하시고 존재를 보시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나 안식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여튼 일본 식구들 통화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한겨교회 식구들 김 목사님과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뭐 선포하고 뭐 신문에 신문하는 곳에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 안에서 그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다시 들어가겠어요? 저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교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게 그 주님의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내게 따스한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곳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이다. 단체적인 개념이다. 주례급을 보니까 430만 명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만해 갖고 완전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세계 역사나 성경적인 그런 거에 봐서도 개인적으로 위대한 성직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교회가 되지 못해서 사탄의 밥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위대한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정말 죽어서 교회 안에 스며드는 그런 사람이 못해서 단체적인 주님의 몸과 교회가 못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위대할지 몰라도 사탄은 개인적으로 위대하라고 얼마나 박수 쳐요. 근데 교회가 못 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살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되고 목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정말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구원의 깊이를 아무리 더한데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제가 종교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개인의 구원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더 깊은 구원 안으로 주님 안으로 가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형제님이죠. 나오면 따로 국밥이었거든요.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따보니까 개인이 얻다 하면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듯이 교회 안에서 작은 지체로 발견되는데 다 행복하대. 다 만족하대. 다 좋대.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판단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더 나와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물을 치는 곳이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전도한다고 낚시 배워서 낚시에 빠져갖고 우리 자매 말처럼 막 나는 너무 힘들면 낚시터로 가서 그냥 바다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그래 너무 힘들면 바다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 바다를 보면 내가 힐링을 얻고 이러는데 혼자 낚시하면 몇 마리 못 잡거든요. 아무리 밤새 낚시해도 물론 많이 잡힐 때는 많이 잡지만 근데 그물 한번 던지면요. 밤새 낚시할 거 그죠? 밤새 낚시할 거. 베드로가 밤새 낚시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네 왼편에 그물 던지라 하니까 모나미 볼펜 153마리가 잡혔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모나미에 153 써 있잖아요.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이제 그물 탁 치니까 153마리 한 방에. 저처럼 교회는 혼자 낚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물을 치는 곳이라니 너무 감사해요. 텔레비 보니까 그물 치는 사람 보니까 서로 협력이 없으면 그물 못 치더라고요. 그물을 쳐서 걷어 올리는 것도 기계가 걷어 올리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이 모여서 고기를 떼고 그물을 정리하고 함께 연합을 해야만 그물이 쳐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연합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김 목사님은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교회 연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물 치는 곳에 한쪽 기퉁에서 한 그물 한 코라죠. 그물 한 코만 내가 잡고 있어도 같이 그물 치는 사람이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함께 그물 칠 때 내가 한 코라도 딱 붙잡고 함께 그물을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나는 종교 안에 있을 때는 큰 종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막 날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딱 만나고 나서는 내 인생이 크고 위대한 그런 걸 쫓아갈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쓰여도 교회 아주 작은 지체로만 쓰여도 내 인생이 교회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다. 이 마음이 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서로 연합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사람과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경험이 되고요. 그래서 몸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온전한 관계 맺음은 근원의 자리에서 십자가 안에서 존재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것이구나 이래 알아지고 교회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함께 사는 관계 맺음의 사회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교회는 아버지 안에서 서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 함께 사는 관계 맺음의 사회구나. 이 관계 맺음이란 말이 이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관계는 니하고 내가 관계 맺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각자 불렀는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한 생명이니까 엮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철이니까 자석에 찰싹 달라붙는 거라. 왜? 같은 성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니까 연합이 되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짜여지고 하나가 되고 지체의 연약함을 판단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다시금 저는 대구교회가 막 이렇게 해체되면서 다시 그런 시간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최근에 흩으시고 모으시는 주님을 다시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또 다시 흩어졌다가 모이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흩으시기도 하지만 다시 모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어서 뜨겁고 소망이 끊겼던 저에게 다시 따스한 온기가 불어이어져서 제가 다시 살 소망이 생겨지고 권장로님 말대로 니는 아직 젊어서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하시면서 우리 권장로님이 더 진하게 이 교회를 누리시려는 누님의 가난한 마음들이 만져지고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정말 우리 함께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관계 맺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우리 사회로 이끌어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할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끌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거할 곳이 많아서 누구라도 와서 값없이 먹고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사정 가운데 부름을 입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함께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식과 은혜 안에서 관계 맺음이 있는 복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